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20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른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품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더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이거는 오늘은 11절까지밖에 안 되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6장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가죠. 네, 벌써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그동안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한 가정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근데 왜 매일매일 이렇게 별로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이 장을 계속 지나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호세아를 통해 가면서 호세아의 그 애절하다 그럴까요? 그 가정에 정말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 호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우리에게 눈으로 시청각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잘 보면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세 가지의 악을, 죄의 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셨는데 특별히 택하였던 그 백성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또 강하게 강조했고, 두 번째는 부부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언약, 계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오늘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 오늘 한 장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호세아서 6장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첫 번째로 이 제목은 오늘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자, 1절에 보면 첫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는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다음에 나 조금만 더 세상에서 좀 더 쉬다가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게, 나중에 나 지금은 그냥 이게 다 재밌어, 너무 좋아, 아니 난 너무 바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참 무섭죠, 그렇죠? 우리를 찢으셨대요. 그리고 그런데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싸매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 앞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찢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 그 앞절에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가? 죄를 짓고 있었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데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구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찾죠? 우리가 편안하거나 지금은 좀 괜찮아 이렇게 건강하고 잘 돼갈 때는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죠. 잘 안 생겨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막 불일이 일어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달려오지만 보통은 정말 편안할 때는 주님 앞에 잘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오니까 너희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면 일단 주님 앞에 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잘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틀과 3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오고 둘째로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자.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주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주님 앞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 빛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항상 일정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빛을 주시고 동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면 밤이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새벽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서 비와 같이라는 것은 아주 충분히 오고 있는 겨울비라고,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그렇게 많이 오는 양의 비는 아니지만 때에 맞게 꼭 필요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인데, 이것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것은 아주 그냥 쉽게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변해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했다가 금방 변해버리는 그런 특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잘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하나님보다 본제에만, 어떤 형식에만, 그리고 마음은 없지만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잘남과 자랑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러나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듯이 정말 바리새인은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나는 정말 깨끗해,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주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외식하는 거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 앞에서, 성전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와 같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허탄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과의 그 언약이 어떤 거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먹어도 된다? 아니, 먹지 않을 수 있으면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먹으면 결단코 너희가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언약이었는데 그것을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죠? 타락하고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가 지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선이 뭐지? 악이 뭔지. 우리 지금은 뭐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시대가 와 버렸지만 이 선악과의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악과를 어느 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의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남을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그 마귀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악과의 그 자리,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충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조언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힘주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에 정말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는 자리에 생명수 샘물을 먹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길르앗과 세겜은 사실은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이들은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해서 보호받는 곳,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적질하고 그들이 정말 악한 길에 서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덮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도피성에 오히려 그 도적과 그 살인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세상의 것, 재물과 자기의 그 부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 지금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통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법을 지켜라.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방의 그 왕권에 더 강력한 그 권력에 의지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또한 유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한 유다여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 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힘들고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워.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하고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있을 때 아이고 같이 손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봐야 됩니다.
나는 또 어떤 거, 아마 유다가 잘했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너도 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또 돌아오면, 주님께로 오면 우리가 회개하면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우리는 빛으로, 그리고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제가 잠깐 마치는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정말 무겁지만 어렵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정말 가정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고 우리가 아버지 패역한 이 세대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 때 힘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